어제 성탄 예배 드리고 저도 이 한 주간 이 리듬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사무엘 상하. 예. 사무엘하. 사무엘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놀라운 걸 배웁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는 사람이 가야 될 길, 사람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려줍니다. 지도자를 기르는데 최고 좋은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다윗 되게 한 이 놀라운 사건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울의 길.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잘 알려준단 말이에요. 사울의 길은 결론적으로 망합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합니다. 넓은 길입니다. 넓은 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길을 가요. 사울의 길은 뭔데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길입니다. 사울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사람, 왕인데 백성을 의지합니다. 여론을 의지합니다. 여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70%, 80% 여론 지지하다가 40%로 뚝 떨어지니까 일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여론이라는 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원래 거기 쏘으면 안 됩니다. 80% 됐다가 뭐 큰 소리 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은 여론 또 자기를 의지합니다. 따라합시다. 사울의 길. 이게 사울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선택하는데 과연 사울의 길을 선택하는지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사람들이요 따라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지도 않습니다. 개척해야 됩니다. 개척해.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 온갖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고 죽입니다. 적이 왜 그래 많습니까? 적이 말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적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자기의 적입니다. 아들 말이에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다윗의 평생에 장인, 오늘 이 누굽니까? 사울왕이 자기 장인 아닙니까? 장인이 무려 6번이나 이 사위, 이 다윗을 죽이려고 면전에서 오늘도 단창을 던졌다 그랬고 밑에 사람 보내고요 딸 둘까지 시집 보내가지고 여러분 사위 삼아서 전쟁터 내보내 죽이려고 하는 이 장인이 그렇게 여러분 같이 밥 먹다가 그러고요 사람 정신이 돌적경이에요. 다윗의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누가요? 다윗. 다윗은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백성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들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모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참모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망할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다릅니다. 결과를 보면 사울의 길은 잘 되고 저 영생할 것 같고요. 대단할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다 망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아들, 딸 다 망합니다. 집안 다 망해요. 그러나 다윗의 길은 망할 것 같은데요. 다 삽니다. 자녀도 살고요. 나아가서 민족도 살리고 백성도 다 살립니다. 백성 살립니다.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여론이 10%가 돼도요 끝까지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정치하는 그런 대통령이, 여론이 99%라도 안 믿고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훌륭한 대통령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오늘 19장 1절부터 봅니다. 자, 봅니다.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누구에게요? 신하에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다윗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밀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제는 죽이라. 이래도 안 되고 딸 둘 시집 보내서 블레셋하고 전쟁 붙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 살아나고 갈수록 더 인기가 높아지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아들에게도 시키고 모든 신하, 여기 신하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모든 신하에게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3절. 내가 나가서 시작.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따라합시다. 요나단. 여러분, 사울 말입니다. 사울이 전부 자기 편인 줄 착각합니다. 아들도 자기 편이고 딸도 자기 편이고 백성도 자기 편이고요. 여러분 부하들 전부 자기 편인 줄 아는데 하나도 자기 편 없어요. 사실 알잖아요. 아들이 알고 딸이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좋은 왕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들 잘 압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중심이 어딘지 금방 알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권사 장로 안수집사 목사요 금방 달아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삶이 말입니다. 자녀들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착각합니다. 백성이 자기 편인 줄 알죠? 아닙니다. 요거 아들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가 잘못된 걸 알고 4절 이제 아버지 찾아갑니다.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4절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거든요. 왕이든지 부모든지요 어떤 지도자든지 욕심을 내면 안 따라옵니다. 욕심을 내면 사심을 내면요 안 따라요. 아버지라고 따라온 줄 아세요?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잘은 모르지만 문 대통령이 욕심 부리면 그 측근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측근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가요. 사심을 부리면 그래 됩니다. 지도자는 욕심을 부리면 변칙을 쓰게 돼 있고요. 불법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법을 위배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자, 아들이 보니까 이 아버지가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죄도 안 지은 다윗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 백성들 앞에서도 훌륭한 인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재를 길러가지고 자기의 후계자로 삼는다든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백성이 따르고 아들도 따르고 딸도 따를 텐데 이 다윗, 사울의 그릇이 너무너무 적은 거 있잖아요.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들 눈에 보이지. 까닭 없이 사람 죽이면 왕인들 예외가 없어요. 왕이라고요 다 죄 드러납니다.
대통령이라고요? 죄 안 드러납니까? 감옥 가잖아요. 저는 대통령 때는 뭐 날아다니는 뭡니까?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다 감옥 갑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거든요. 얼마나 좋은 아들입니까? 효자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손을 번쩍 들어야 될 텐데 요 또 사울이 머리를 돌립니다. 6절 봅니다. 6절. 자,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냥 말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우리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어릴 때 야 내가 손에 장을 찢은다, 썽을 간다, 뭐 별별 맹세다 하는데 예수님이 맹세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세요, 여러분. 맹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일 내가 돈 반드시 줄게. 그런데요, 여기 하나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일, 오늘 밤에 죽을지 안 죽을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내일 일에 대하여 하나도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내일 일 모든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일 일어나고 돈도 갚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빼버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사울이 지 마음대로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내일 아침이 되니까 사울 마음이 또 변하잖아요. 오늘 지금은 이제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안 죽인다 라고 하지만요 금방 돌아서면 또 마음이 변한대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맹세하면 안 됩니다. 다음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고같이 있었더라. 참 좋은 아들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단 보세요. 이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고 어쨌든지 아버지를 제대로 돕잖아요.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이 아들 뭡니까 친구 다윗을 다시 복직을 시키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안내해주는 이 요나단.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나바가 있죠. 신약 성경에 바나바가 누구를요? 사울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 저 사람 어제까지 교회 핍박하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던 주동자, 저 사람 또 거짓말이다,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모두 멀리 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딱 그 사람을 알아보고 바울을 알아보고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와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주고 그가 자리 잡을 때까지 안내준 사람 바나바, 꼭 요나단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돕는다니까요. 8절. 자, 이제 또 시간이 지납니다. 8절.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없으면 사울은 없는 거예요. 벌써 나라 망하고요. 자기 왕직을 못 유지합니다. 전쟁 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다 막아주고, 물론 다윗이 막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늘 승리하게 하면 여러분 사울이 어지간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을 높이 훈장도 주고요 높은 벼슬을 줘서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금방 돌아서서 또 죽입니다. 9절 죽이려고 합니다. 보세요. 9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10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여러분 설명도 필요 없죠? 다윗이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데 아무 무장도 안 하고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대로 창으로 던지면
사울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전쟁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빨리 피하게 만들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피하게 하고 그날 밤부터 도망갑니다. 이제는 더 있으면 죽으니까 다윗이 그날부터요 온 광야와 저 블레셋 적국의 나라까지 도망가는 그 긴 도망의 일들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11절 자 봅시다. 이제 사울이 또 이제 거기에 우리가 몇 절이었느냐 하면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9절로 다시 올라가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뭐가요? 악령이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사탄이 이 사울에게 역사하니까 정신이 도는 거예요. 예, 사람이요, 예, 완전히 악기 가득하고요, 아무도 못 말리는 이 무서운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예,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자, 다시 우리 11절로 건너갑니다. 11절. 사울이 여기 멈추지 않죠? 11절. 사울이 누구를요? 전령들은 여기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말라킴으로 되어 있는데 천사들로 번역이 되는데 이 천사들은 메신저잖아요. 예. 그런데 아주 가까이 왕의 아주 가까운 측근들 친위 부대 중에 최정예 부대원들을 말합니다.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다윗의 집에 보내요. 다윗의 집이라 하면 신혼살림을 차리고 있어요. 지금 자기 딸 미갈과 다윗 사위가 이제 신혼살림을 사는 그 집에 보내요. 그를 지키다가 언제요?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의 둘째 딸입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말라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뭐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도망가라는 거죠. 이제 내일 아침 되면 이 전령들이 최정예 부대들이 당신을 내일 아침에 죽이기로 되어 있는데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어떠게요?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여러분, 바울도 바구니를 타고 담으로 성에서 내려가잖아요. 예, 이 놀라운 일을 이 미갈이 사울의 딸이 도와주어서 다윗이 극적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13절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13절부터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15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렇습니다. 이제 다윗을 자기 남편이죠, 미갈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제 탈출시켜 도망시키고 나서는 이제는 그 신랑 다윗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알아 누운 것처럼 이불을 덮어 씌우고 겉옷이 이불입니다. 그리고는 머리카락 있는 부분에는 염소털로 가발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누워는. 그러니 전령들이 와서 문을 막 뒤지면서 방을 뒤져보니까 저기 다윗이 누워있거든요. 이 미갈이 뭐라고 하면 저 내 남편인데 지금 다윗인데 어떤 상태라고요? 병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이 위기를 넘기는 거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누가 돕는다고요? 하나님이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애국가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일제시대요, 6.25 김일성이한테요, 여러분 다 나라 망한 지경이고요. IMF 말입니다. IMF 외환 위기 말입니다. 지금도 위기입니다. 지금도 위기예요.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당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모든 자녀들 문제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서 그래. 우리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요, 사람 힘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이게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키는 거 보세요.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미갈은 누굽니까? 예? 사울의 딸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아찔아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운전하신 분들, 어제 운전하신 분들 보세요. 예. 아찔아찔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요, 벌써 우리는 이 땅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여러분 젊을 때, 또 40대 50대 여러분 위기가 많았잖아요. 아들, 딸 때문에 위기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위기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다윗 보세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사람을 심어가지고 돕게 한다. 신기합니다. 하나님요. 다시요. 16절로 갑니다. 16절.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16절 시작.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여기 우상은 드라빔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빔. 여러분 라헬이 그렇죠? 몸 검사하라 그럴 때 드라빔을 치마 속에 넣었잖아요. 드라빔. 원래 드라빔은 요만합니다. 한 15cm, 20cm 되는 우리 장난감 인형 같아요. 여기가 바알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요. 우상이 전부 몸속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요 큰 우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드라빔은 굉장히 큰 우상이에요. 그럼 목사님, 미갈이 하나님 믿으면서 왜 우상을 집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거든요. 우상 하루아침에 안 없어집니다. 오래 걸립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데 오래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에 숨어 있고요, 들어가 있고 삶 속에,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우상을 금방 못 없애요. 우리 일제도 36년 있었는데 아직도 일제 잔재가 안 없어지셨잖아요. 그렇거든요. 이 우상, 이 미갈 집안에도 있었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17절로 갑니다. 17절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네. 여러분 아버지 속이기 이렇게 쉬워요. 예? 미갈 보세요. 아버지 요래 속였다 저래 속였다 하잖아요. 예. 사울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틈이 많아요. 여러분 제일 속이기 쉬운 게 아버지 어머니예요. 예, 그렇거든요. 사람 부모 자식도 서로 이렇게 서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설명 안 합니다. 넘어갑시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라마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은퇴한 사무엘이 이제 다시는 내가 사울 안 본다 하고 저 초야에 다시 고향에 낙향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자를 기릅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저기 한양에서 벼슬 하다가 무슨 일 당해서 모함을 뒤집어쓰고 간신배들을 위하여 이렇게 낙향을 해서 벼슬을 내놓고 고향에 가서 퇴계 이황이라든지 율곡 같은 사람 시골에 와서 촌에 와서 고향에 와서 제자를 길러서 인재를 기르잖아요. 이 사무엘도 그러합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나요시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사무엘의 제자들이 있는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 선지학교입니다. 선지학교. 여러분 그렇거든요. 사무엘이 여러 일 좋은 일 많이 했는데요, 사무엘이 가장 위대한 일을 평가하라 그러면 이 나요스를 세운 것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신, 사람을 기르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우리 어제 여러분 그저께도 지난주일 오후도 여기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여러분 발표하는 거 보셨죠? 걔들요 금방 큽니다. 제가 왔을 때 그 고등부 아이들이 전부 초등학생이었고요, 중학생이 벌써 커가지고요 군에 가고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기르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데가 사람 기르는 데입니다. 교육. 우리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 뭐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살 길도 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존경이 돼요. 여러분 선생님 욕하지만 안 돼요.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을 애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 욕하고 교회 장로 목사 욕하면 걔 교회 안 나와요.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제일 먼저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한국 교회 지금 청년들이 보입니까 어디요? 어른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서로 교회 헤게모니 쟁탈전하고요, 돈놀이하고요. 여기에 누가 젊은이가 나옵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첫째 사명도 둘째 사명도 사람 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사람 기르는. 이번에도 오늘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일본의 우리 초등학생들 선생님들하고 일본의 비전 트립, 여러분 이거요 교회에 돈 2천만 원이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장학금한 것과 우리 선조들, 여러분 이 사연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장로님은 아들이 교통사고입니까? 무슨 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뭐 그 보상금 1,000만 원인가요? 그거 나온 걸 여기다 헌금을 해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한양행 주식을 약 2,500주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참 감사한 것은 저는 거의 매일 어디 주식을 볼까요? 유한양행 주식이 말입니다. 요 한 달 전쯤에는요 바닥을 쳤어요. 16만, 17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세상에 며칠 안 있다가 말이죠 갑자기 30만 원, 20몇만 원 껑충 뛰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유한양이 참 건강한 주식이라서 해마다 100 몇십 주에 이 무상증자를 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는 중에 장로님들 우리 사람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2천만 원에서 원래는 이제 초등부, 전에는 청년부, 청소년부 해서 자꾸 기르고 장학금 주고, 여러분 사람 기르는 일 누가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요. 사무엘. 넘어갑시다. 1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도이다 하매. 2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20절 빨리 넘기세요. 방송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한. 자, 이리 보세요. 사울이 이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무래도 다윗을 못 죽이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보니까 정보가 들어오는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끄는 그 학교에 나요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전령들을 풀어가지고 잡으러 보냈습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입니다. 도간에 든 쥐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자, 이렇거든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뭔데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다윗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싸웁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요, 지금 우리 미국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가요, 히로히토가요, 하나님하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원자폭탄 맞은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를 박해하고 목사님, 장로님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히로히토가 말입니다. 일본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삽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똑같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요, 전부 교인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지금 시진핑이가 다시 목사님들 잡아들이고 교회를 박해하는데요, 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을 핍박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대적.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 죽이고 핍박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를. 내가 누굽니까? 예수. 여러분,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사울이. 그런데 누굴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 다윗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요, 하나님 다 괜히 그 사람들하고 사울하고, 보세요, 다윗이 사울하고 싸웁니까? 안 싸워요. 사울하고 싸우면요 망합니다.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을 욕하고요, 누가 지난주에 목사님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면 집니다. 예, 같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윗 피해버려, 도망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령이 사울의 그 군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 사람들 말입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 잡으러 왔다가 세상에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예언을 막 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하러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사울이 시키는 일을 안 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한지라. 다시 봅니다. 20절 다시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누구요?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이게 누구냐? 사무엘 제자들입니다. 선지자 무리들이 사무엘의 선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중에 이제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이 전령들이 옆에서 구경하다가 이 성령이 옆에 있는 이 전령들에게도 역사해 버립니다. 다음 21절 갑니다. 21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 사람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짐승이 됐고요, 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막 갑니다. 막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예, 교회 지도자들이 딱딱 누가 지적하면 금방 회개하고 고쳐야지요. 안 그러면요, 자기 힘이 있다, 돈이 있다, 교회 예산 많다고요, 교단 분열시키고요, 끝까지 가면 그 집안 망합니다. 박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22절 내려갑니다. 22절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이제 하도 안 되니까 하몽차사라. 가는 사람들 군사들마다 다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사울을 볼 때는 그럼 직접 나섰어요. 갑니다. 이제 23절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누가요? 사울이. 이제 사울도 잡으러 갔다가 성령을 받고는 갑자기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예언이 막 팍 터져나오는 거니 이 사울도 자기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렇거든요. 이렇습니다. 개미들도 이래 보면요, 개미들 더듬이가 있는데 이 더듬이를 혼란시키는 무슨 이 냄새 같은 거 풍기면요 개미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가다가도요 하나님 확 흩어져 버리면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다 꼬여버려요. 하나님이요 살아있고요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안다니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과연 감히 속이려고 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대적하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가소로워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천만인이 그를 둘러진 줄도 안 무서워요. 24절입니다. 이 사울 보세요. 이런 지경까지 갑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렇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여. 이 이름이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 이름이 사울이고 여기 또 사울 똑같은 이름인데 이 똑같은 모습. 여러분, 사울이 성령이 임하니까 막 몸이 불덩어리가 되니까요 옷을 다 벗고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한 곳만 읽고 마칩니다. 59편으로 갑시다. 시편 59편이 바로 이 전령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시편 59편입니다. 843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843페이지 시편 몇 편요? 59편. 시편 59편 제목 먼저 보세요. 제목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대. 사울의 군대들이 자기 집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집안에 도관에 든 쥐와 같이 이 갇힌 이 바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절.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절.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4절.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껴 살펴주소서. 5절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은혜를 베푸지 마옵소서. 6절.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7절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다.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리 보세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합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죄 없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모험하고 공격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 안 찾으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시편 59편처럼 나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요새로 삼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다윗 같은 고난과 모함과 이 쫓겨다닌 추격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말씀과 시편 59편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